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을 맞이해서 기도의 동산으로 또 기도의 집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려고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여러분들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또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절을 좀 다음 부분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읽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집에 있으면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은 우리가 편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냐면은 영적인 생각은 갖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다들 이렇게 옆에 분들 쳐다보면은 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은 이상하게 또 영적인 생각 갖고 또 뭔가 좀 그래도 막 교회 와서 막 함부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막 욕하고 또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는 편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렇게 욕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욕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어때요? 말조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고향의 자리인데, 이 고향의 자리는 익숙한 곳이에요. 친근감이 있는 곳이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떠냐면, 오늘 말씀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권세가 있고, 그 영적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감동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들이 그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선 말씀에 대한 것을 은혜는 받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 아는 사람이니까 뭘 따지는 것이에요? 족보를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우리 집보다 못한다, 잘났다,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따지면 형편을 따지게 되고 상황을 따지다 보면은 믿어질 것도 안 믿어져요. 아유, 뭐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왜? 우리 집이 뭐 변화 뭐 되나? 안 되지. 그럼 뭐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묵혀둔 건데 이게 막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려지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요, 자꾸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따져보는 것이에요. 따져보니까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이냐면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또 어떻게 보면 부흥 강사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정말 권세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제 어렸을 때 누구 아들인데, 그러면서 자꾸 이것을 생각하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생각해야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또 기억하시고 그를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더니 이 두 사람은 그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는 안 믿은 것. 그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말하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시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으면은 영적인 생각 하십니까? 영적인 생각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되니 안 되니 아니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있다가 끝나지만 영적인 자리에 가서는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인간적인 익숙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새로운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랑 다른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랑 다른 게 바로 믿음이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5절에 따져보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근데 따져보니까 다 옛날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에서 나와봤자 뭐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따져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산 것도 알고 뭣도 알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나와봤자 뭐 대단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왔으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지. 나에 대한 익숙한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익숙한 생각은 뭐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없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탓하잖아요. 조상 탓하고 부인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다 이렇게 탓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경험상으로 보니까 안 된 게 더 많아. 근데 말씀은 뭐예요? 새로운 것이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익숙한 걸 갖고선 자꾸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런 좋은 여름 성경학교 합시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따진 경험 갖고서 뭐예요? 해봤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옛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자리 잡지 않으세요? 뭐 교회는 그래도 또 여러분 교회니까 거룩하게 아멘 할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구석은 어때요? 아이고 막 한숨만 나오고 간신히 버텨서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늘 새로움이 없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머물러 있는 곳이 영적인 곳이 아니라면은 빨리 일어나 가지고 영적인 자리로 가서 익숙한 곳을 우리가 뛰쳐나가 가지고 말씀의 새로운 자리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 날이 이 시간이 그런 새로운 장소, 새로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 익숙하고 그것을 따지는 곳에는 존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늘상 하는 말씀, 늘상 그런 것 하고선 무언가 믿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되는 것에, 그러고 다 따지는 것에
그런 인간적인 익숙한 것에 있어가지고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누가요? 예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본다면은, 이 필동교회를 본다면은, 야, 니들 기도하러 왔구나. 그래, 새바람이 불 거야. 아멘. 내가 역사할 거야. 너의 남은 인생은,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거든요.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을 더 은혜스럽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살아갈 남은 인생이, 내일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을 충만하게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이 이곳을 볼 때, 야, 기도하러 왔구나. 그래, 내가 이곳에 새바람을, 내가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익숙한 것이, 늘 기도하고 늘 뭐 그렇고 늘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 익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곳이 어떤 자리가 되면 두 번째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었는데, 어차피 말씀을 읽을 거니까 거기는 읽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문제를 갖고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앞에 왜 나간 것이요? 믿음으로.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배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잘 알다시피 나의 과자 부스러기를 내가 왜 걔에게 주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왜 나간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침받으려고, 해결함 받으려고 나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형편을 따지는 것이에요. 관계를 따지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다, 내 자손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찌 걔에게 주느냐, 자녀들한테 주기 아깝지.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지금 귀한데 왜 내가 이 귀한 것을 걔에게 주느냐, 짐승에게 주느냐. 그러면서 이 상황과 형편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여자 형편이 맞거든요. 자기들을 부정한 여자로, 또 더군다나 좀 애가 조금 뭐 아파서 이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서 얼마나 흉악하겠냐 이거예요. 귀신 들리면 은혜 받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은 막 얼굴에, 제가 예전에 막 그 수련회 막 인도하거든요. 기도하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을 딱 보면은 막 여기서 광채가 막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니까 여기서 막 광채가요, 막 어떤 분은 요만큼 나는데 전도사님이 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야. 그러냐 막 좀. 그랬는데 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은혜를 끼치면 광채가 나요. 근데 마귀 역사면 어떻게 막 시커매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보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마귀같이 보이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여자는 이 관계를 따져가지고 자녀가 지금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그 흉악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이런 형편이지만, 예수님한테 뭐 하러 간 것이에요? 믿어 고침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익숙한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를 해요. 근데도 이 여자는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왜? 나는 지금 믿어서 고침받으러 왔으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익숙한 내 생각을 가질 때는 따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서 기도하러 갔으면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가 선포될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이 안 돼요. 관계도 안 좋아요. 그리고 상황도 안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예수님 믿음으로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선 주님 앞에서 믿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 중심 보실 때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자리가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간구할 때에 상황은 안 좋아요, 형편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대답하여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크다. 그래 너가 맞다. 참 우리 예수님 너무 겸손하시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 너의 믿음이 귀하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도 저는 귀하게 봐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 내 생각을 바꿔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요. 너의 소원도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여러분들 귀해요. 똑같이 간 것 같지만,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주님이 원치 않고, 근데 그 형편에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더 열악하고 자녀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데도 뭐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칭찬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가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만나줬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도 그것을 떠나시잖아요.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이방인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칭찬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자리지. 그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잖아요. 때로는 그래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선 주님, 이 기도 문제를 갖고선 주님 이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 가운데 이 문제, 이 기도 제목, 이거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선 그저 이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은 그럼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바라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만나야지만 그 마음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더니요, 나의 안 됐던 마음, 나의 연약했던 마음, 나의 아쉽던 마음들이 내려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항상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바라보더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더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익숙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곳이 없다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참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시고선 당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믿으면서 바로 서는 것이 기도인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은 항상 내 생각이 내 뜻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뜻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익숙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항상 내 형편만 보이는 것이에요. 내 상황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못 바라봤다면은 기도하며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삽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것을 맡기고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는 뭐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염려를 갖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그 고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 들려줘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고향과 너가 익숙한 곳으로 가지 마라. 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있으면은 너 내 말 듣지 않는다. 내 말 믿지 않는다. 그곳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너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적한 곳, 정말 우리가 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곳으로 나와야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익숙한 곳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주됐어요. 근데 영적인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랑 갈 때는 그렇게 욕을 해.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시면은 내 생활이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으로 깨닫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더니 오히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그 문제들이 더 은혜스럽게 해결돼가지고 주님 말씀 믿고 사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